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먼저 주보에 여러 성경으로 되어 써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7절 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개정판의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믿음이 뭘까? 도대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건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것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본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믿음을 단 단어를 쓸 적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라보에서 믿음이란 말은 피스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국말로 직역하게 되면 신실함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뢰한다? 또는 신실하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해석되어져 있는 번역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을 바르게 해석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좀 이상하죠, 말이? 이건 학자들이 해석한 성경 해석을 보고 그럼 믿음은 뭐냐? 신실함이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믿음은 진짜다. 신뢰하는 거다.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어떤 믿음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걸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테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도 쓴 단어가 있어요. 같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신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의를 제어하겠느냐, 표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미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진실하니 이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그전에 쓰던 개역 성경도 미쁘시니 그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미쁘시니 그랬어요. 도대체 미쁘시다는 말이 뭔가? 믿기도 하고 이쁘단 말인가? 미쁘시니 아니면은 아름답고 이쁘단 말인가? 도대체가 왜 한국어 사전에 없는 미쁘시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모여서 요거 좀 바꾸자 하고 연구 노력을 했는데 이게 대안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미쁘시니 그래 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적에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3절에는 신의라고 번역했고 또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는 진실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보는 사람은 신실한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쁘시다는 말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적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믿음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살펴보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대 나라가 뜻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관계를 말할 때는 촌수로 설명을 합니다. 제일 가까운 촌수를 일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근데 몇 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그 왜 무촌인가 제가 혼자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나 만나도 만나기 좋으라고 무촌이고 헤어져 버리면 끝나니까 또 무촌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촌수는 일촌은 안 끊어집니다. 두들겨 패도 안 끊어지고 내쫓아도 안 끊어지고 호적에 파버린다 할지라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일촌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일촌이라고 합니다. 이촌은 그 형제가 이촌이고 삼촌은 부모의 형제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고 사촌은 부모의 형제의 자식들이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수가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촌수가 아주 멀게 되면은 친구 관계다, 이웃 관계다 이렇게 단어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왕이 명령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보편적인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야곱의 12 아들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를 영접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그 축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왔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 자녀게 되는 자는 보통 법이 아니고 특별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별히 요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 사건이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사이를 좋은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분과 함께 더불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밥 먹는 사이예요. 네, 밥 먹는 사이. 그래서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밥 먹는 사이는 괜찮은 사이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죠? 한 식구입니다. 한 먹어요. 한 식구예요. 좋은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아들, 딸이 되면은 한 식구가 다 밥 먹잖아요. 이게 좋은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요게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유대인들의 목축업 직업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보면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저 유기견 그 개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 가끔 가서 나눠보니까 개가 한 50마리 되는데 그거 다 이름을 정해놓고 이름을 알더라고요. 나보고 그거 오이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은 오이라 그래도 알겠지만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목자들이 양의 모양새가 거의 같고 색깔이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100마리가 넘는 양떼를 치우는데 그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따른다. 다른 목자가 오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목자는 도둑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이라는 것에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되어서 한 식구가 돼서 밥 먹는 사이 좋은 관계.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아닌데 이거 소용없어요. 그 전에 우리 이원열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가끔간 다른 게 부흥회하러 갑니다. 부흥회하러 가면 부흥회 끝나게 되면 거기서 뭘 싸줘요. 과자도 싸주고 뭐 과일도 싸주고 또 뭐 곡식도 싸주고 그래 시골 교회 가면은. 이렇게 오면은 그걸 갖다가 풀어갖고 이제 우리 애들కి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 친구들이 쭉 왔다가 저도 그럽니다. 우리 아들만 이렇게 주니까 그럽니다. 아버지 나도 줘요. 왜 내가 너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주여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냐? 너는 내 자식이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15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양에게 목숨을 버리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관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압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좀 달라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만나만에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서면은 평상시에 멀쩡하다가도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귀신이 먼저 알고 귀신같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죽이러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성경도 알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 안 갑니다. 무저갱의 열쇠가 열리지 아직 않았거든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뭘 못해요? 신뢰를 안 합니다.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게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겁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집회를 하면서 주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권사님들이 상이, 얼굴 상이, 예배드린 상이, 얼굴 상이 이게 찌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보면은
어젯밤에 싸우고 교회 왔는지 굶고 왔는지 술 먹고 왔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반관상을 봅니다. 근데 원래 관상은 미신이 아니고 관상학이라고 그래요. 전통과 그 결과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그걸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상은 골상이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밝고 마음에 속병이 있으면 얼굴이 검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 권사님, 예수 믿기가 어떠세요? 그런 거. 아유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없거나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지가 주인 돼가지고 지멋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자 하는 교인이 있고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구약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자손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지네 멋대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고 제물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 하시면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안 됩니다. 남의 얘기가 됩니다. 그 목사님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꿔지지 않냐고 생활도 바꿔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실상은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몇 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느냐 죽어서 지옥 가느냐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면 되기 때문에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허트려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해 잘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민주구제로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1장 1조에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이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토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게 그 땅을 외상으로 사 가지고 중도금을 치도 돈이 없어 찔찔매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 땅 살 사람 아니면 투자할 사람. 그래서 또 돈을 요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제가 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은행에 넣자니 뭐 이자가 얼마 안 나고 투자할 데가 없는가 찾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소개해 줬어요.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를 해주면서 그래도 혹시 내가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은 그래도 혹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돈이 거짓말하니까 확실하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1억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1억을 빌려주면서 땅 150평을 등기 이전해주고 이쪽에 돈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집을 하나 지어주면은 집을 다 지어주면은 준공할 때에 8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 얼마가 돈이 들어간 거예요? 1억 8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집을 다 지어주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1억 8천을 주고 150평에다 집을 지으면 그게 2억 5천만 원 밖에
급하게 팔으면 2억 2천원 받아요. 그건 통법으로 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집을 안 줘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속보험을 2억짜리를 끊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억을 주고 그다음에 8천만 원 더 주고 2억짜리 끊으면 2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2천만 원 보장해 준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약속보험을 주고 또 부도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증사무소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위촉해서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어음을 공증시켰어요. 두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변호사 앞에서 서약하고 그게 맞느냐? 그게 맞다. 그래서 공증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땅도 등기도 안 해주고 집도 안 지어주고 그러니까 1억은 건너갔는데 집도 안 지어주고 세월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8천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8천만 원 안 줬어.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갔어요. 또 3개월을 기다려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가 있어요? 약속금 2억짜리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법무사에 갔더니 그래요. 이거 공증한 거네? 당장 받아줄게. 그러니까 재판도 필요 없이 어떻게 됐나 같으면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압류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지고 경매 처분을 붙여버렸어요. 경매가 뭔지 알죠?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사람이 가져간 거는 내가 받은 건 1억밖에 받은 게 없어. 8천만 원 안 줬어. 그러니까 2억은 너무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법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법을 뭘로 보는 거야? 대한민국 법을 뭘로 보는 거야? 2억짜리 네가 공증했잖아. 법무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이의 없다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집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2억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부르는 대로 다 주고 끝내버렸어요. 이쪽 사람은 돈 엄청 손해받고 이쪽 사람은 엄청 이득 받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법치국가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약속한 것은 신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가 있는 분이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불량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를 10번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주여 내일 아침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0번 한다고 믿어지나요? 그게 그냥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냐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재미난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부부관계에는 잘 들어봐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유대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목사가 주례할 적에는 서약합니다. 서약하죠? 목사님이 주례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목사가 주례 안 한 것은 그럽니다. 주례자 앞에서 서약 맹세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례할 적에는 유대인들 주례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서약했으므로 그 서약이 뭐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눈 안 팔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많이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만들어주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종류와 땅에 있는 기는 종류, 이게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을 적에 좀 많이 만들어서, 여자를 많이 만들어서 남자를 즐겁게 한 4명쯤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를 써주고 있어요. 어디에? 말라기서에. 말라기서 2장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거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가보고 왜 되느냐? 그러므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변호사 앞에서 약속한 것도 8천만 원 안 받았는데도 2억을 주어야 그렇게 판결을 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지네끼리 깨면 되냐?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 헤어져서 합하라. 잠깐 헤어졌다 도로 합하라 그랬지, 누가 아주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혼한 걸 금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약속한 것은 신실한 사람만이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본인이 손해가 될지라도 꼭 갚아야 된다. 질질 끌으면 안 된다. 바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좋은 예를 성경에 써주고 있는 것이 2군데가 또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서 제가 마무리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겠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제가 교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설교를 이제 교도단에 듣다가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 성경이 의문하는 게 나한테 물어와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 편지를 했는데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거 들고 해답 좀 해봐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다 터지면은 하는 게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백성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번복되다 보니까 사사가 아무리 유능한 사사가 나타났어도 그 백성이 그때만 잠잠하고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입대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아서 돌아다니면서 불량자 되다시피 한 불량자의 대장이 되다시피 한 입다를 불러서 적을 물리쳐달라고 사사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빼고, 그래서 그 입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적에 두려운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텐데 내가 기드온도 아니고 내가 삼손도 아닌데 나 같은 이 불량자 여기 이런 천대받는 자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나 불안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적에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적을 다 물리치고 돌아올 적에 제일 먼저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집에 무남 동녀,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환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딸을 번제물, 완전히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걸 끝나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맞냐? 그거 대답해야 되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인신 제물 아니요? 그때 당시에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네 집 아들 돌아가면서 아들을 제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입다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을 해오는데 제가 아직 답장을 안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세동누리님께 교회 누리가 먼저 이거 해답을 해주고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답이 뭔가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묵인한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은 무조건 다 멸절해 죽여버려라. 전쟁에 다 쓸어버려라. 절대로 그들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막 그냥 쳐들어서 그냥 부족을 죽이고 그냥 점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부족들이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 죽을 판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족이 꾀를 냈습니다. 그 부족이 기드온 부족입니다. 기드온 부족이 어떻게 했냐면 꾀를 내가지고 우린 먼 데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절을 보내는데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옷 다 남정을 입고 신발 다 떨어진 거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 먼 데서 왔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그 동네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있는 부족 중에 7 부족 중에 하나요. 그 어떻게 됐어요? 속아서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파괴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부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대신 싸워주고 그 민족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절대로 멸절하지 않게 살려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된다 하는 그 명령도 중요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약속한 맹세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언약이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말은 그 씨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치 않는 약속에 의해서 온 인류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다신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특별법 새 언약을 주었는데 조건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냐 너희가 알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댕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심과 더불어 그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게 돼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되신다. 주님 뜻대로 사는 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겠으며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으며 내가 이웃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먹는다고 돈 벌레 딥니까? 마음 먹는다가 내 마음대로 약 가고 병원 간다고 되겠습니까? 요즘 병원에 가도 믿을 의사가 없어요. 여기 병원에 가게 되면요, 요 의사가 요런 말하고 저건 말하고 그래요. 그게 안 맞아요. 내가 의사를 선택하고 내가 약을 선택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적엔 그에게 맡기고 돈을 주고 내 모든 비밀 얘기를 다 합니다. 그가 이기게 해주도록 가장 신실하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내게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겠냐.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해주신 그분이 내 편이 왜 안 돼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만사가 형통한 건데 그걸 왜 모르고 교회는 댕기면서 아직도 내 뜻대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는 게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설교 들을 적엔 그렇다고도 또 문 나서면 그래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 그러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온 세상 사람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소중하겠어요 내가. 그분을 내가 못 믿으면 누굴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하라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죠. 하라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어떻게 내 걸 남을 주고 남을 더 존경히 여기고 어떻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적에 뭐하라? 기도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복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므로 거듭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법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률을 내두고 특별법을 만드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믿음은 그래서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느냐? 아주 확실한 것으로 번역되고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끄는 분이지 나를 복되게 이끄시는 분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적에 잘 되길 바라는 것보다 몇 천만 배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모자라면은 주여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여 나도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정말로 복 있고 형통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